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나를 섬기려면 사람도 이렇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는 데까지 따라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민망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좀 그래요. 한국말로 민망하다는 것은 약간 그 부끄러움이 들어있는 것인데 본래 뜻은 그 말이 아니고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무지하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본래 뜻으로 우리가 말하는 혼입니다. 혼. 내 영혼이 심히 괴롭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사야 53장에 그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 수고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 그랬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 앞부분에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을 해서 육체의 고통을 말하고 있고 10절 이하에 보면 영혼의 고통을 얘기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몸만 몫에 찔려서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제물로 바쳐지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5장에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너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요거거든요. 의로우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죄인이 되어야 할 때 그는 개념으로만 지금부터 나 죄인이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 죄인으로 아버지 앞에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버린 거예요. 죄를 버립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부터 죄인이 되어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버림당하는 불안과 공포 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이 무서운 겁니다. 지금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친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주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였을 때 그는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참 건방을 떠느라고 죽지 뭐 한 번 죽지 두 번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번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을 때는 진짜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니 그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내 혼이 지금 괴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이 일의 전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웅적인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 또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죄인을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좀 이때가 뭡니까?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기도 중에 표현하자면 가장 이렇게 참 짠하게 보이는, 아니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이런 기도밖에 못하나. 세상에 도둑의 우두머리도 죽을 때 정말 용기 있게 내 목을 쳐라 그러잖아. 걔는 죽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 죽음이 뭔지를 알고 죽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이정훈 교수란 분이 있죠. 중이었는데, 조계종의 아주 유명한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정말 회심한 사람. 이 양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그 회심 간증을 제가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회심한 듯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을 들으면 한 2008년쯤에 회심한 걸로 되어 있고요. 평상시엔 아주 젠틀하게 설교하던 분이 그날따라 웬일인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더라 그랬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회개하라 소리를 안 했던 분이라는 게 아니고, 옥 목사님이 2007년도에 우리 평양대부운동 100주년 기념할 때부터 본인이 지금까지 사역한 걸 돌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다고 했으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다는 사람의 종이 되어 기찻길 휜 것처럼 그렇게 휘어 왔다라고 40년 만에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서 들었어요. 저기 축구 경기장 있죠, 상암동. 거기서 그 집회할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정훈 교수의 간증을 다시 듣고 다시 볼게, 옥 목사님이 가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건 제가 하여튼 추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웬일로 자기가 또 죄인이래, 회개하래, 참, 그러면서 막 속으로 그냥 막 욕을 했다 이 말이죠. 평상시처럼. 기독교인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설교를 더 들었던 그 양반이 왜 비판하려니까. 요즘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상당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아침에 일하면 성경 보고 시작하고 시간만 나면 기독교 방송을 봤던 나는 기독교인이었다고. 형식적으로 왜 비판하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회개라는 말이 딱 신기에 거슬리더래요. 그래서 죄인?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 양반이 또 웬일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순간 숨이 탁 막히면서 그 자리에서 ቁ꾸라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공포와 깨달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죽었다. 이게 뭐냐면 숨 떨어지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뵌다는 게 뭐냐?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자리가 재판정이 되어버리더래요. 그냥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딱 죽은 거래, 죽은 거.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이건 완전 그냥 죽었다는 게 뭔지 그 자리에서 그냥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혀가 굳은 게 아니고 이런 표현을 해요. 자세히 말하는데 혀가 굳은 게 아니라 언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한국말도 알고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할 줄 알아도 모든 언어가 상실되어 버리고 할 말이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거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예수 없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 상태에서 그분이 오시면 나는 죽는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 법정이 만들어진다. 그분이 서신 자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법정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중보자가 없어요. 본인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톡톡히 치라고 주는 거예요. 바로 그 공포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언어를 상실해버린 부패하고 더러우며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 말도 생각이 나죠. 말을 생각해낼 수 없는 철저한 죄인으로 서 있는 그 두려움, 이것이 모든 죄인인 인간이 뭐라 하냐면 그분이 그 순간 알아져 버리더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지 하나님이 딱 앞에 서버리는 순간 이게 그냥 영혼 깊숙이 모든 전 존재가 깨달아져 버리대. 그냥 나 죄인, 나 죽었어 그냥. 이게 깨달아 버리더래. 죄인으로서 만난 하나님은요,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이 엄청난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자기가 체험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고 죽는 거죠. 알고.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와 겟세마네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이런 기도를 하냐 이 말이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려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기고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두려운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하고 싶지 않아요. 택하지 않고요. 택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요. 오직 주어진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일만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게 유일한 그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음도 알아요. 그래서 일과 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고 넘어갑니다. 그럼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은 또 계속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계속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이 두려움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경외. 예. 이 우리와 그러니까는 말하는 그 나를 해코지하는 자를 향한 두려움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힘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두렵지만은 이 죽음을 위하여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하여의 실체가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죠.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를 이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28절이죠. 이를 위하여 이때 바로 이때에 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 사역을 통해서 이게 뭐 확인이 되지만은 좀 더 직접적으로는 바로 며칠 전에 며칠이 아니죠. 몇 달 전에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죠. 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이를 또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해야 돼 보다 자연스러운데 일부러 로마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것은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을 말하죠. 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의 공생애와 그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모두 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죠. 예, 힘이 났어요. 히브리서에 그러잖아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는데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었다고 응답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요.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힘을 돕고 힘을 얻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는 분명히 힘과 위로를 얻었을 것인데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29절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천둥이 울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 말입니다. 우레가 울면 여러분 거기에 그걸 한국말로 옮기기 쉬운가요? 뭔 말인지 모르지 그냥 우르릉쾅이지 그게 무슨 뜻 있는 소리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일을 대하여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본성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랬어요. 이 죄악된 몸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내려와도 고작해야 우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로밖에 안 들린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도 어떻게 해요? 알아먹을 수 없는 천사의 소리인가? 뭐 좋은 소리 같긴 한데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이는 오직 당시의 사울뿐이었습니다. 그죠? 함께했던 무리들 중에는 사울보다 나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나 다였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귀만 열어주니까 사울 귀에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들렸고요. 옆에 사람들은 빛은 보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고 돼 있어요.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이름이 바울로 돼서 나중에 재판정에 갑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야기거든요. 뭐라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 자리에 있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못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본성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져도 절대 듣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무능력.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살려준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외쳤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했어요. 8장 43절에 보면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청각적으로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들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귀로는 듣는데 이게 지각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들어가질 않아요. 이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본성적으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데 왜요? 십자가 보혈로 귀가 씻기지 아니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신학교 할 때 교수님 중에 이런 말씀한 분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서투르 나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기도를 보혈이 걸러서 아버지께 상달하게 한다. 그게 참 이제 신학적 의미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혈을 통과하여 보혈을 지나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죽고 이제 천국 가는 길에 막 피가 뿌려져서 그걸 밟고 한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씻겨졌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그 허물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처럼 우리의 말도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의 말은 그렇게 다 정결케 되 하나님 듣는다 그 말인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하면 그 보혈을 어떻게 해요? 씻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본성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과 계시가 주어져도 듣지를 못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소리가 난 것은 이제 이들이 분명히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소리를 듣기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듣기는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보고 회심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죄를 핑계치 못하는 증거는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선지자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그 말을 전했다는 것이 핑계치 못할 정죄의 증거가 된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역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선지자 말고 사무엘이라든지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분들 말고 왕들 앞에 가서 외쳤던 선지자들이요 정말 많아요. 읽고 뚫고 보면 진짜로 많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외쳤다고 성경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안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한 선지자는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는 걸 보니 하나님이 왕을 버리심이 확실합니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야, 이 사람이 그 요아스 왕의 아들인가 아니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가 하여튼 이스라엘의 초반기 남유다의 초반기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못 들었다 또는 나는 확인한 바가 없다 이렇게 핑계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그 이유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분명히 알아듣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를 할 수 있는 이 소리가 컸다는 것이죠. 말 뜻은 못 알아먹지만 사람을 아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런 엄청난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했어요? 천사가 말했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천사들은요 시시콜콜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한 존재들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무진박지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게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작은 소리 외친 게 아닙니다. 막 심장이 떨리게 지축을 흔드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첫째 뭐라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그런데 이거는 죄악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음파였다. 두 번째,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분이 증거한 거다. 이 사람들이 최소한 뭘 인정했어요? 천사의 소리다 그랬어요. 천사가 왜 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고요.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분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분권이 말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한 거라고. 이 눈앞에 있는 예수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뭔 말인지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나사로 살린 사건 자체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이는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간접적으로 보고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리를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소리도 내용을 알면은 최고로 좋고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적어도 하늘에서 온 소리요 천사의 소리 정도만 인정해도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둘러선 무리에게 충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첫 번째 장소로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요단강에서 유대지경 바뀌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변화산에서, 세 번째는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거의 중심으로 계속 가까이 오죠. 때로 보면 세례받을 때, 즉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 변화산은 약간 후반기지만 어쨌든 중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맨 끝머리 말리기, 여기서 며칠 있으면 예수님 죽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내용이나 목적, 왜 이 말씀했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건데, 어떤 예수를 계시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죽음을 당하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죽고 산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그거 알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도 뭐라 하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게 곧 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사건으로는 별세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미 높임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하는 오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내 영혼이 괴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말씀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사람들로 말하면 처음에는 요한밖에 못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제자 3명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리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점점 이 듣는 수가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켜주니까 깊이 들어가고 또 더 넓혀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넓게 가르쳐주고 깊고 높게 가르쳐준 것처럼 계시가 점진적으로 광범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도들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까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올라오고 더 넓어지고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확대되어 알게 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있다. 세례 요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너는 많이 받았냐고 말할 것 같으면 니보다 앞선 자들은 오늘 이 날을 보고자 했으나 못 봤다 그랬어요. 미리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바라보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았던지 아브라함 평생 나그네로 살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조금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직접 증언한 세례 요한은 얼마나 좋았던지 광야에서 털옷 입고 이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무슨 모피코트 입고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뭐 석청하니까 자연식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고생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했다는 거. 그래도 그걸 왜 만족했냐면 예수님을 눈에 앞에 보니까요. 앞에 선지자들은 직접 못 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기만 하고 그 앞에서 증거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이렇게 외로이 고생하며 살아도 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러니까 사도들 보세요.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 40에 하나 감한 말을 왜 40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치욕이라고 한 대 빼준 거예요. 39대 맞고 돌에 맞아 죽고 파선하고 산에 뺨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왜요? 예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가 딱 예수 믿는 자를 진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예수를 알고 증거한 세례요한도 그곳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한 예수 죽이라고 못 박으러 내준 바로 당사자인 나를 주님이 만나셔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를 위하여 뭐라 했어요?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주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그의 기뻐하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면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이 완성되기를 함께 구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귀는 더 이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천둥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때 여기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난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라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